특송하신 집사님은 특송을 하시기 위해서 기타도 레슨을 받으시고 성악도 레슨을 받으시고 피아노도 레슨을 받으십니다. 찬양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사업장에 신방을 가면, 따지면 어쩌다 한 번이죠. 가면 악기들을 잘 준비해 놓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도 서로에게 도전이 됩시다. 인사 나눕니다. 시작. 우리도 서로에게 도전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변덕이 죽 끓듯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말이나 행동이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변덕이 죽 끓듯 하다라고 합니다. 변덕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하는 태도와 성질을 변덕이라고 말합니다. 덕이란 마음이나 품성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정함이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변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변덕을 죽이 끓는 것에 비교했을까요? 그러니까 죽을 끓일 때를 상상하며 생각해 보면 되게 쉽습니다. 먼저는 죽은 온도가 올라가면 확 끓었다가 뚜껑을 열면 다시 쉽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죽을 끓이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은 주방기구가 많이 발달되어서 죽을 잘 끓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장작불로 죽을 끓일 땐 정말 힘들었어요. 불을 조금만 세게 내면 확 끓어오르고 다 넘쳐서 솥도 그리고 주변도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태워 먹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절하기 어려운 것을 변덕이 죽 끓듯 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이 끓을 때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끓는 것이 아니라 푹푹 하면서 여기저기 솟아올라요. 죽 안 끓여보신 것처럼 되게 부유하게 사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요. 죽은 푹푹 끓어올라요. 맞죠? 찌개 종류는 국 종류는 한쪽에 와 이렇게 올라오지만 죽은 여러 곳에서 푹푹 이렇게 끓어올습니다.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죽은 여기저기서 대중 없이 끓습니다. 어디서 끓는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을 끓일 땐 무조건 계속해서 저어줘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저어야 태우지도 않고 맛있는 죽을 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이나 행동이 일관성이 없는 짐작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변덕이 죽 끓듯 하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마음이 바뀔지, 언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한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그 마음이 바뀔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되게 난감하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편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듯이 저도 예측 가능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사람이 함께 일하거나 무언가를 도모하기에는 아주 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가 이 변덕이 줄긋한 것처럼 보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이게 정함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도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으며 그와 맺은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음이라. 여기서 정하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견고하다, 확고하다, 확립되다, 안정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안정되거나 확고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확립되지 않았고 정립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늘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수시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덕이 죽을 듯 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문제였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대하는 태도도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충실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정함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고 확립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고했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확고해야 하고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만으로도 출애굽 과정에 경험한 하나님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이 확고하고 안정적이고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확고하고 확립되어 있는 시간이 충분히 흘렀다는 거예요. 충분히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변덕이 죽을 듯 했다는 의미입니다. 기회도 있었고요. 시험과 시련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타까움이죠. 우리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많은 연단을 겪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하지 않아요.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겪은 사건으로만 해도, 우리가 겪은 고난으로만 해도, 우리가 겪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만으로 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확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수없이 많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견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렸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확고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죄를 범했을 때는 거예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가 좀 지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이려고 칼과 창을 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확고해졌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심판이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나님께 돌아간 척했던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삶이 정립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의 잘못과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자 두려워서 마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처럼
그 행동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 심판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미 확고한, 이미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수없이 흔들리고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수없이 많이 범죄한 것에 비해서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시고 너무 빨리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견고하고 확고하고 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처럼 그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위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다가 하나님이 징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한 것처럼 위장했다가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돌변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변덕이 줄 끓듯 한다고 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다르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똑같아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계속 바뀌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덕이 있었던 거예요. 변덕이 죽글듯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면 흔들리지 않아요. 생각이 하나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여러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심하기 때문에 방법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고 대안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두 개, 세 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심지어는 수십 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확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견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등장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개가 됩니다. 조금 괴로운 일이 등장해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염려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개가 됩니다.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은 받지도 않게 하시고
쓰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개, 4개, 10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물론 잠깐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있지만 빨리 돌아와서 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아주 재미있는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부부의 마음이 여러 가지면 관계가 깨어지고요, 부부 관계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에 대한 마음이 하나일 때, 평생 하나일 때 좋은 친구가 평생 좋은 친구로 살아요. 친구에 대한 마음이 2개이면, 3개이면, 10개이면 그 친구는 금방 멀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상대방의 마음이 하나인지 2개인지 쉽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인지 2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창조주께서 우리가 몇 가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몇 가지를 마음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모든 걸 아는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난 과거를 다 아는 분들이 가끔 제 앞에 등장할 때가 있어요. 저희 사춘기를, 저희 청소년기, 저희 청년의 때를 다 아는 분들이 제 앞에 있어요. 그분이 여기만 있어도 제 설교가 조심스러워지고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해도 조심스러워져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저기 전부터 지금까지 아시되 낱낱이 아시고 그 속까지 중심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워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내 마음이 2개가 될까 3개가 될까 조심해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눠진 마음은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합니다. 정함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나눠진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봐도, 성도를 봐도, 목회자를 봐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하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마음이 스스로 2개가 되고 제 마음이 스스로 3개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2개, 3개가 되고 성도에 대한 마음도 2개, 3개가 되고 교회에 대한 마음도 2개, 3개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쓸 마음이 제 안에 많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많았다면 하나님이 저를 더 크게, 더 멋지게 쓰셨겠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더 많았다면 여러분을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멋지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봐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심지어는 수십 개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은 사람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아차리시고요, 더 중요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서 있어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은지 아닌지 쉽게 보여요. 오랜 시간 같이 있어 보면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은지 아닌지 쉽게 보여요. 그래서 리더들은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을 씁니다. 짐작 가능하고요, 예측 가능하고요, 그 마음에서 어떤 말과 결론이 나올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제 이전에 긴 시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20대 20살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잘 사용받았던 교회의 특징은 제 마음이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향해서 한 개의 마음일 때였어요. 제가 인정받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 마음이 2개일 때와 3개, 4개일 때였습니다. 사람도 쓸 수 있는 마음과 쓸 수 없는 마음을 분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마음과 쓸 수 없는 마음을 분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마음이 우리 교회에 많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문제는 마음이 여러 개가 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이면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물론 나쁜 쪽으로 하나일 경우는 죄를 많이 짓겠지만 좋은 쪽으로 마음이 하나일 경우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여러 가지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정을 쉽게 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갈라지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고요,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잖아요. 아내와 남편에, 쉽게 말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갈라질 때예요. 내가 가족에 대해 죄를 질 때도, 내가 공동체에 대해 죄를 질 때도 마음이 갈라지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죄는 더 흉악해지고요, 죄는 더 파렴치해지고요, 죄는 더 몰지각스러워지고 죄는 더 흉물스러워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개인 걸 계속 방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을 계속 방치하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이 흉악스러워지고 파렴치해지고 몰지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두 개인 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이 두 개인 우리를, 때로는 마음이 10개, 수십 개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이 두 개, 세 개인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두 개, 세 개 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의 채찍으로, 심판의 채찍으로 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덮어주시고 심지어 죄 중에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하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불순종한 하나님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수없이 여러 개가 되는 나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노할 정도로, 극대노할 정도로 수없이 많이, 수없이 자주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번 당신의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심판의 계획을 다 짜놓으셨다고도 처리하시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다가 처리하시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다가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순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단지 살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바람같이 쉽게 사라지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내뱉다가도 참으시고 심판의 계획을 다 세웠다고 다시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3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세 번역에서는 살덩어리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는데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인생이 살덩어리요. 인생이 고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 단어인지 몰라요. 약간 끔찍한 단어이긴 하지만 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인생은 살덩어리요. 인생은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 심판하시다가 심판을 멈추시고 징계 중에도 계획을 철회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낱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기가 살덩어리요, 자기가 고기 덩어리인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셨다는 거예요. 한 줌의 흑인 인생들이 아버지를 어길 수 있다는 걸, 아버지를 거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시다가 그 징계를 거뒀던 것입니다. 한낱 들덩이에 불과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안타까워서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살덩이를 뭉쳐놓은 것 같은 인생, 고기 덩어리를 뭉쳐놓은 것 같은 인생이 창조주를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깨는 것을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맞고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기만 해도 징계를 멈추시고요, 속는 줄 알면 다시 하나님이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요, 이중적인 언어와 말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한 마음을 잔뜩 품고 아버지께 와서 기도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쉽게 범죄하고 너무 쉽게 교만한 인생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은 왜 불쌍히 여기시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너무 쉽게 죄 짓는 것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죽으면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죽으면 그냥 시체인 거예요. 새벽 재단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는 저희 가족 큰아버님께서 백부께서 소천하셨어요. 저희 가정에서 믿음이 가장 믿음의 거의 1세대나 마찬가지죠. 큰아버지가 믿고 저희 할아버지가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저를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했던 친척이에요. 돌아가시는 것이 마음에 큰 힘이,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또 구미노예에 있는 우리 교회도 자주 온,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해준 교회 목사님이 원래 52세인데 소천하셨어요. 지금 장례 중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너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죽으면 금방 싸늘해질 인생이, 죽으면 금방 저렇게 쓸모없는 육체로 돌아갈 인생이 무슨 자신감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슨 자신감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무슨 자신감에 회개하지 않을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지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널브러져 있는 죄악을 덮어주셨고요,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멸망시키지 않기로 작정하셨고요, 쏟아 부으려고 하셨던 진노를 여러 번 돌이켰으며 자신의 분노를 결코 다 쏟아 부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덩이요 고기 덩어리인 걸 모르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불쌍한 백성들을 보고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을 수 없어서 조금 붓다가 거두시고 조금 붓다가 거두신 일들이 몇 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참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모른 척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도 인내하시고요, 심지어 거짓 회개에도 속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쏘아주시고 모른 척하고 용서도 해주시고 두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와도 회개 받아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처음엔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려 하셨다가 조금만 쏟아붓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순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교만하고 악할 거예요. 이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별 문제 삼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손에 완전히 넘기기도 하고요, 대적의 손에 맡기기도 하고요,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가뭄에 넘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셨고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희망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순결한 마음, 우리의 확고한 마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부모에 대한 마음이 좀 순전해져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 부모를 향한 마음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에 대한 마음이 좀 하나로, 사람이니까 두 개, 세 개로 많이 정리가 돼요. 왜 정리가 되면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돼요. 확고해지고 정립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순전한, 우리의 순결한, 우리의 확고한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특별하게 여겼을까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특별하게 여겼을까요? 다윗에게는 인간적인 모습이 없고 신적인 모습만, 거의 신에 가까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여겼을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하셨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범죄했을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그런 생애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고요, 그 다윗이 엄청나게 쓰임 받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합격점이었던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합격점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우리 같은 감성이 없어서 기계 인간처럼 살아서 합격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거예요. 범죄함 돌이키고 잘못했을까 늘 자신을 살피고 행인 하나님을 거역한 자리에 서서가 자기를 돌아보며 그래 살아서 그 마음이 평생 하나님을 향해져 있었어요. 순간순간 시험에 들고 넘어지긴 하지만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고,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생애를 받으셨고 그를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우상이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나라는 두 개로 갈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아 왕을 사용한 것도 요시아 왕의 마음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요시아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 요시아를 사용했냐면 요시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중에 언제 가장 우리를 많이 사용하시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예수를 잘 믿다가 회장을 하고 청년부대 회장을 하다가 그 믿음이 떨어져서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왜 그러면 그때만 그 사람을 사용하냐?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가장 순전하고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큰 부흥을 주실 때도 성도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온전할 때이고요. 하나님의 가정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정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 백성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외에 사용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악했고 그들의 마음은 악이 가득했다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노아 외에 사용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저는 감히 기대해 봅니다. 지난날 제 마음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것도 있고 순전하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후 어쨌든 그래도 죽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은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좀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평생 사십시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육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쓰셔요? 마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체가 아니라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하나님께 합격점을 맞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도 그 성도도 그 가정도 우리 인생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도 충분한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다 드려도 받기에 충분한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도 그걸 받기에 충분한 분이에요. 내 생애를 다 드려도 그것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손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충성하면 손해가 나요.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충성하면 손해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면 손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충성할 때 손해는 없어요. 다윗처럼 노아처럼 요시아처럼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사용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마음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